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룩한 예식, 세례와 성찬. 자,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중에는 수많은 전쟁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분쟁과 갈등과 민족 간의 수많은 아픔들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절대로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 거룩한 예식이 무엇이냐? 바로 세례 예식과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세례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세례를 말할 때 히브리어로 라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물에 씻는다, 물에 잠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헬라어인데 이건 헬라어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가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신약에 성경이 번역될 때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밥티스마라고 하는 말로 이것도 똑같이 물에 잠기다, 물에 들어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물에 들어간다는 말은 씻는다는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제 세례에 대해서 증의할 때 뭐라고 증의하느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내가 죄를 씻는다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완전히 장사 지낸다. 죄의 사람, 육의 사람,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죽고 장사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은 죽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밥티스마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맞는 대답이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세례가 씻는다. 뭘 씻지요? 죄와 허물을 씻는 것입니다.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완전히 장사 지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 연합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난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제일 끝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죄인을 교회로 불러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게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모든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알려주고 이 가르친 말씀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와 또 우리 목회자, 교육자들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읽고 듣고 배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훌륭한 아들, 딸들로 주님의 제자로 멋있게 살아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은 성찬 예식인데 성찬식은 헬라로 테이프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시대에 와서 성찬식이 뭐냐? 테이프톤이다, 푸논이다. 테이프논은 식사를 하다, 잔치하다, 주님의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테이프논의 뜻은 우리가 모여서 식사를 하다, 유대인들은 떡을 떼잖아요. 빵을 떡을 떼다, 나누다, 만찬을 하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결국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직접 12제자를 앉혀 놔놓고 행하신 예식입니다. 자, 떡을 갖다 놓고 주님이 떡을 떼서 이렇게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희생하는 주님 당신의 몸을 상징하고 그리고 영원히 기념하라고 떡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내 몸이라, 이것을 기념하여 내가 올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다음에 주님은 포도주 잔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포도주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 약속의 피다, 이 말이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를 상징하고 이것을 믿고 회개하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는다, 이 약속이 있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흘리는 그 피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예수 믿기 이전,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가 원죄와 자본죄 모두 다 용서받는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살아가면서 또 안 짓습니까?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계속 죄하고 더불어 살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잖아요. 우리가 비록 잘 모르고 또는 실수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것이 바로 나의 언약의 피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해준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요, 천주교는 우리는 성찬 예식을 영적 기념설로 우리는 믿고 지키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이 뭐냐? 몸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떡을 성찬치 때 떡을 입에 넣고 삼키는 순간에 우리 몸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 맞습니까? 다음에 포도주 잔을 갖다 이렇게 마실 때 넘어가면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로 바뀐다. 그러면 주님의 몸과 살로 바뀌면 아주 한 보따리 떡을 만들어서 하나씩 안겨줘야지요. 주의 몸으로 많이 바뀌도록.
그 다음에 왜 포도주는 그 그릇과 신부님만 이렇게 탁 밑에 하나 깔고 잡고 자기 혼자만 거룩하게 한 잔 마시고 긴 타올 가지고 입에 싹 고 혼자만 먹고 끝내요. 좀 야박하잖아요. 그 피가 예수의 피로 바뀌면 한 사람당 한 바가지씩 퍼서 먹고 주님의 보혈로 바뀌라고 해야 옳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앞에 자 떡을 주면서 내 몸이니라 받아 먹으라 여기까지 하면 캐톨릭의 말이 비슷이 갈 수도 있습니다. 얘는 흘리는 바 나의 피다라 그러고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 주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너희의 제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 받아 마셔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러느냐? 주님은 이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여기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십자가에 죽은 나, 희생해서 죽은 나를 전파하라. 이 거룩한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고 나를 전파하라. 기념이야요, 기념. 우리가 그러잖아요. 3.1절 노래 부르고 6.25 전쟁 어찌 우리가 잊어라 이렇게 노래 부르고 8.15 해방 막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다시는 우리가 북한이나 일제의 침략을 받지 않겠다. 우리 민족을 살려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보십시오. 정규 군인들은요 가자 지구에 지휘관들 외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비군들을 모집했습니다. 뭐 30만 명을 모집했는데 35만 명이 왔다, 40만 명이 왔다나요. 외국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다 들어왔습니다. 나라 뺏기면 끝이니까. 왜? 저들은 2000년 동안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2000년 동안 나그네 서름의 삶을 살았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나치에게 애 어른할 것 없이 600만 명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한 20년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서 가봐서 알잖아요. 하마스 딱 전쟁 틀릴 때 내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마스가 소탕될 때까지 전체를 가자지구 전체를 싹 쓸어버릴 것입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을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국가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란과 북한의 핵학자들이 핵과학자들이 기차를 타고 막 그냥 뭘 이렇게 싣고 가다가 북한에서 한번 꽝 터졌지요. 이스라엘의 정보 특수부대들이 한 것이라고 우리가 공공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란의 핵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과학자를 공개를 하는데 뭘로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 킬체인이라고 그러나요? 뭐가 날아오느냐? 폭탄이 날아오는 게 아닙니다. 칼이 날아와서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가슴, 심장을 관통해서 그냥 사망케 하는 겁니다. 딱 그 사람만 딱 죽여요. 나라 이런 서름에 대해서 2000년 동안을 당해본 사람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제일 위쪽에 올라가면 헐몬산에 있고 제일 꼭대기를 갖다 골란공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 밑에까지 올라가 봤어요. 헐몬산에 가면요, 이런 아름다린 나무, 둘이서 안아야 될 나무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 베내는 작업을 하더라고. 그리고 숲이 꽉 우거지고 물이 그냥 콸콸콸콸콸 쏟아져 내려오는데, 왜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옥토인지, 왜 축복의 땅인지 그 길을 가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골란 공원을 점령하고 차지하고 나서 절대로 시리아한테 주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미사일 기지를 딱 차려놔놓고 거기를 보면 저 밑에 사우디도 보이고 이란도 보이고 전부 다 때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한 방 날아오면 딱 10방이 그 자리로 가서 때립니다. 한 방 날아오면 그 나라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10방을 때리고 수억의 아랍 인구들이 6.25 전쟁 때 붙었지만 이스라엘 땅한테 다 뺏겼습니다. 에집트는요, 사막지대 전부 다 뺏겼습니다. 시리아는 골란공원을 뺏기고요, 전체 몇 억의 인구와 군사들이 다 항복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한 맺힌 근성을 알고 있습니다. 가져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뭐 포로교환 때나 잠깐 몰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세계 나라가 다 난리를 쳐도 하마스를 다 소탕하고 끝장내고 수도를 하지요. 지금 가자지구 북쪽도 다 때렸고 남쪽도 3분의 1의 집들이 다 파손되고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게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냥 비무장지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다 때려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2달 전에 전쟁 시작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국가가 소중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평생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뼛속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기행하면서 주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